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장입니다. 이 주제가 따로가 아니에요. 보호하심과 성장은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뒤에 노아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케 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셈, 함, 야벳이 있죠? 제가 근데 그때 포도 농사를 했어요. 근데 노아가 그 포도 농사 포도즙을 먹고 술에 취해 가지고요.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벗고 잡니다. 그때 함이 그걸 보고 나가서 자기 형들에게 말을 해요. 셈과 야벳에서 말을 합니다. 그 셈과 야벳이 셈과 야벳이 가서 옷을 들고 뒤로 가서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줘요. 그 나중에 노아가 깨고 나서 그 사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저주와 축복이 그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함은 둘째예요. 셈이 첫째고 야벳이 셋째인데 함을 저주해서 너는 셈과 야벳의 종, 비천한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저주를 받고 야벳은 뭐라는 줄 알았어요. 너는 심히 창대하리라 복을 줍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인류가. 함은 아프리카계 흑인들을 말해요. 지금 아프리카계나 이런 흑인들을 함이 돼요. 그래서 노예로 됐지요.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야벳은 누구냐? 저 유럽입니다. 실질적 지리적으로 해요. 유럽과 저 러시아 쪽. 나중에 미국이 되지요. 야벳은 이런 백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셈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이런 동양인이에요. 동양인이 셈의 장자권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거기 속해요.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장자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요 그 장자의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이어가는데 셈이 누굴 낳고 나잖아요. 몇백 년 동안 난 게 누구냐? 데라를 낳아요.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과 그 두 형제 하란과 있어요. 세 형제 중에 아브람이 맞이거든요. 아브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족장으로 세웁니다. 아브람을 통해서 예수가 오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을 찾아가신 말이 오늘 12장이에요. 찾아가서 너는 하란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갈대우로 떠나서 하란에 있는데 거기서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여정이 한 2, 3년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명령대로.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저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려면 쉬울 것 같아요. 걸어서 식소를 데리고 우양을 데리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2, 3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아하셨어요. 얼마나 그 짐승도 많고 족속들이 있죠. 얼마나 위협이 많아. 그가 지켜줘.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싸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땅이 기근이 온 거예요. 지금 기근이라는 뜻은 굶주리다 뜻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기 때문에 땅이 다 비옥합니다. 나일강은 인본주의를 말해요.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죄악과 우상이 관영하고 풍요로워요. 거기에 잠시 내려간 거예요. 자기 임의로. 하나님 명령 안 했어요. 가서 거기 갔더니 가기 전에 뭐 했냐? 사람들도 많고 싸나우니까 애굽은 함의 계열입니다. 함의. 그러니까 피부색이 까맣잖아요. 거기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65세였어요. 그때 할만인데 그렇게 절세미인이었대. 그러니까 피부색 하얗고 이쁘니까 분명히 거기 가면 너 때문에 나를 죽이고 취할 거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내 누이라고 말하라. 참 어떻게 보면 초계자 목사님 그래서 지혜로운 처사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관점이 달라요. 12장이잖아요. 새신자예요. 초신자. 처음 하나님 만난 간식이니까 두려워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니까 왜요? 웬걸 애굽의 종들이 보니까 너무 이뻐요. 할머니가. 그래서 왕한테 말하니까 왕이 보고 반해버렸어. 그래서 지창군이 준 거예요. 지창금을. 우리 지창군 주시죠. 결혼하면 그때 왕이 아브라함의 오빠니까 지창금을 낙대와 나귀와 우양을 다 준 거예요. 결혼한 지창금을. 근데 하나님이 탁 재앙을 내서 막으세요. 어떤 방식은 안 내요. 근데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깨닫고 그 아내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하냐. 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을 뻔했다고 그를 다시 보냅니다. 이런 애굽왕은 대단해요. 죽일 수 있어요. 그 조그만 족속을. 근데 하나님이 딱 개입해서 죽이지 못하도 보호하신 겁니다. 이건 뭔 시사한지 우리가 초신자 때 어땠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속삭였죠? 말도 안 들었어요. 에이, 그냥 내 멋대로 살리라. 예수는 믿었지만 그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속색인 자식이 나중에 자라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보호하심과 그 이면에 성장을 이뤄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를 거기에 좀 투영을 돼야 돼요. 적용을 하셔야.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 같았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구나. 이렇게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서 건져주신 걸 깨달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고지에서 똑같이 합니다. 17년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뭐냐면 창세기 찾아주세요.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있었어요. 그 아비멜렉 가면서 뭐랬냐? 야, 이번에도 똑같아. 너 내 누이라고 그래. 사라한테 내 누이라고 또 말하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성경에 안 나왔지만 사라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런 에라 이러죠. 그죠? 얼마나 못났으면 저럴까.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내 누이라고 해. 나한테 하면 내가 죽어. 그래서 아비멜렉이 근데 그때 17년 뒤에요. 그러면은 사라가 88세예요. 그럴 때도 이뻤대요. 얼마나 미인인지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천국 가서. 거기 홀딱 반해서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하려고 그리고 하고 밤잠을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저 사라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그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을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미라.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때도 건드리지 마.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9절에 너 와봐 아브라함아. 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너를 선대했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런 말을 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내가 무슨 이기려냐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17년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는 짓이 그때도 이랬어요. 지금 17년 뒤에도 또 이런 반복된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요게 볼 게 뭐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을 하세요. 중재를 딱 해서 건들지 마.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아브라함이 하고 그 아비멜렉을 딱 막아서 죽이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이걸 뭐 시사할까요?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초신자나 또 나중에 좀 집사나 돼서도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한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하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참 측량할 수 없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 했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서 도우시고 해줬군을 자각하고 깨달아서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변화의 시작은 내 자각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백날 주의 종이 말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세상을 따라갔고 돈 명예를 따라갔구나. 한두 번 맞으면 깨달아야지요.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돼. 근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2장에 장성한 믿음이 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들 이삭 한 중학교 된 아들을 달라고 하세요. 근데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때는 토 안 달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지한 곳으로 그를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근데 즉각 순종해서 모리아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깜짝 놀라 화들짝 놀랐대요. 화들짝. 아브라함 하지 마. 죽이지 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걸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볼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 와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 가로 내가 여기 있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예요. 그럼 그 전에 뭐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 초신자에 넘어가서 실수 잘못 덩어리가 나중에는 이런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을 가야 돼.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의 성장에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옹안하신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그 전에 도단으로 엘리사 아람 군대가 와서 자신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경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냥 보냈어요. 밥을 먹이고 잘 보내. 근데 그들이 다시 와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근데 포위에서 고사 작전, 고사. 그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곡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사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듭니다. 딱 대군이 포진을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굶주렸는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금이 많이 올라갔지요? 뭐 저는 안 사와서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음식이 귀했으면 나귀 머리 있죠? 나귀 머리 한 마리에 지금 얼마나 80돈. 나귀 머리 하나에 80돈. 그리고 비둘기 똥 합태다가 나와요. 비둘기 똥은 긴 글씨 음식이 됐답니다. 그게 은 5돈인. 그 정도로 올린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보겠어요. 이후에 아람 왕 베다단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에요.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거기서 다 에워싸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안에서 굶어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바닥이 나서.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80돈이요. 합분대가 비둘기 똥입니다. 4분의 1 값에 5돈이라. 참 먹을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요 하고 왕한테 직고를 한 게 뭐냐? 먹을 게 없으니까요. 자기 자식을 서로 잡아먹습니다. 그것도 삶아서. 죽여서 내 자식을 먼저 삶아 먹고 다음날 네 자식을 삶아서 먹자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굶주리니까 그렇게까지 타락을 한 겁니다. 근데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왕이 말해 이거 기근은 이거 하나 막은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게 나와요. 이 여인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은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참 어때 인육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그렇죠.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틀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걸 말 듣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자식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기계니까 옷을 찢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람을 군대를 풀러준 엘리사를 내가 죽인다고 화가 난 거예요. 왕이 그 여인을 말 듣고 자기 옷을 찢으려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바사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이에 벌을 일이라고 군대 장관을 보내요. 엘리사 죽이라고 보냈더니 엘리사가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합니다. 다시 원상복귀 될 거야. 막 몇 돈 했죠. 다시 그 물가라는 게 안정이 되고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장관이 뭐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창을 여신들 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겠냐? 그렇게 부정의 말을 뻗으니까 엘리사가 말하면 너는 그 음식을 보지만 먹지를 못할 거야 했어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냐? 하나님이요 그 아람 대군이 진영에 있는데 큰 말구 소리를 일으켜요. 그 말소리를 울리니까 이 아람 군대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저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나 저 애굽에 조공을 바쳐서 대군이 오는구나 하고 착각에 빠뜨려요. 그리고요 말 로비 다 놓고 혈연단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할 자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4명의 문둥자를 사용하십니다. 소식을 전할 자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잖아요. 성에 들어가봤자. 또 여기 앉아서 굶고 에라브로 딱 죽고 하는 아랑간 데 가서 밥이나 달라고 하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조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왜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살려주려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과 왕들과 애굽 왕의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고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에 도망갔어. 다 버리고 도망가. 먹을 것까지 다. 근데 그걸 내 문둥이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처소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근데 내 백성은 저 굶주려 죽겠는데 이거 좋은 게 아니야 하고 내 문둥이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왕과 백성들이 오는데 백성들이 먹을 게 있다 하고 가니까요 눈이 돌아가잖아요. 성문으로 나오는데 그 성문에 군대장관이 지키고 있었어요. 밟혀 죽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한 부정을 하니까 넌 봐. 넌 그 부정대로 될 거야 했어요. 그걸 보지나 밟혀 죽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서 그 수없는 음식을 가져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이 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근데 물어볼게요. 자녀 다 계시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있을까요? 잘나던 못나던 부모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북이스라엘도 죄악과 관영과 우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살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깨달아야지요. 깨닫고 변화가 돼야지요. 똑같아. 그러고 그 위에 더 우상을 섬겨요. 세상을 죄악의 관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BC 722년에 아수르는 대군에 들어서 완전 초토화시켜 멸망을 시켜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흔적 없애버려요. 그 민족이 어디 간지도 몰라요. 혼혈족속이 돼버려서 흔적을 없애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기회 주지만 끝까지 참지 않았어요. 너를 변화하고 성장하고 안 하면 이런 말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을 감사하면 그 믿음이 성장하시기의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의종하기 전에 제 직업이 무엇일까요?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나서 이제 막상 제대하고 나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제 중학교 친구가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가구. 지금 하는 이런 소파를 전문직으로 소파 전문이 있더라. 목수는 아니에요. 이 틀을 갖고 오면 그에 소파를 만드는 겁니다. 또 기술직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좀만 도망가요. 아우 힘들어 하고 가요 막.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그 친구 소개받아서 경기도 광주에서 소파를 처음 만들어 봤어요. 선우기업이라고. 야 이걸 이따만한 거 오면요 기계로 돌려서 깎고 도수기라 해서 모양을 하고 뭐죠 그거 스펀지 같은 거로 하고 가죽을 뒤집어 씌고 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페이가 셉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프레스기를 찍을 수가 없어요. 가구는 수작업이 다 됩니다. 미싱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게 전문가라서 지금 임금비도 꽤 셉니다. 제 친구랑 같이 했지만 1년 6개월 전에 했죠.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한다만 하고 도망가려 했어요. 월급 받고 도망가야지. 너무 힘든데 이거 받고 도망가야지 했는데 다 그 어떻게 아셨는지 사장님하고 팀장이 나를 잘 구슬렸어요. 회도 사주고 월급도 10만 원 더 준대. 좋은 기업이다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3개월만 헬프가 된 게 이건 남이 안 하니까 내가 나중에 기술 배워서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해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 삼촌이나 그 라인이 홈쇼핑 라인이 있죠. 맹이사라고 라인이 좋았어.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선배들이 1, 2, 3년 배울 걸 6개월씩 돌아가면서 가르치. 뭐 클래식, 모던 가구가 많아요. 그걸 돌아가면서 저를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6년 만에 많이 배웠어요. 그 5년, 6년 딱 됐을 때 오늘 선배하고 했는데 제가 선배가 하청 사장이었어요. 밑에 팀장급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사장하고 싸우고 가고 사장이 나보고 하래. 25, 6에 제가 하청 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리바트 한세 이런 거 해봤거든요. 천호도 만들고 해서 어떻게 하청 사장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처음에 하는 일 잘 됐는데 제가 그때 눈이 아팠어요. 그때쯤에 눈이 아팠어. 서울대도 가고 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뭐 수술도 해도 방법이 없어서 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뭐랬냐면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고치려고 팔방 다 알아봤어요. 사람이 아프면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뭐 소금을 뿌린 것도 아프니까 일본에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저 독일에 그때 의학이 발달했어요. 독일이 20년 됐죠. 뭐 20억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20억 모아서 가봐야겠다 하는 꿈을 꿨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열심히 그거 갖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자금난이 있어서 제가 지방에서 돈을 좀 빌려서 그 회사에서 갈 때가 있어서 잘 돼서 갖고 갔어요. 근데 그 전에 2주 전에 제가 꿈을 꿉니다. 그 내려가기 2주 전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뭔 꿈인 줄 아세요? 제가 하얀색 세단 있죠. 하얀색 세단을 막 몰고 가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때 뭐가 안 좋았어요? 하얀색 사이드카 있죠. 아니 그때 당시에 제 차 하얀색인데 옆에 경찰차 하고 사이드 있죠. 오토바이가 앞뒤 좌우로 저를 보호하는 거예요. 꿈에. 그 탁해서 이게 뭐야? 하고 또 잤는데 똑같은 검을 한 번 더 꿨어요. 누구처럼? 바로처럼. 2번 연속으로 끈 건 이게 그 뭐냐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연속으로 2번을 꾸니까 이거 하나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뒤에 제가 지방 가서 그 돈을 회수해서 이렇게 좀 돼서 잘 돼서 대출을 해서 가온 게 있어요. 갖고 올라오는 와중에 저녁 8시예요. 경북 고속도로 있죠. 천안을 지나서 저녁 8시 반인가요? 시간도 기억나요. 1차로로 갔어요. 제가 그때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마장동 형님 그 돈을 갚을 게 있어서 갚으니까 빨리 가야죠. 막 가는데 120인가 밟았어요. 죄송하지 그 차 그때 제가 체험면이었어요. 체험면 당시 그 어린애 그때 벌었으니까 막 밟고 가는데요. 뭐가 뚝 떨어졌어. 제가 그걸 주웠어요. 이렇게 죽고 딱 바로 앞에 차가 들어온 거 있죠. 차가 확 들어오는데 여러분 차가 확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본능이요. 옆으로 틉니다. 근데 옆에 트면 뭐예요? 중앙분리대예요. 거기를 박았어요. 120km에 거진. 팍 박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안전벨트도 안 했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갖고요. 벨트도 안 한 상황이었어. 팍 치니까 중앙분리를 탁 타고 이렇게 가더만요. 기어서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타고 쭉 가요. 부닥치고 타고 올라가서 전복이 되면 죽는 거예요. 전복이 되려고 하는데 탁 쳐서 3바퀴를 돌아서 그 넓은 차선 중간에 딱 씁니다. 8시 반에 차가 많이 없을까요? 그 시간 많죠. 근데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제가 순간 잠깐 이게 팍 코로 부닥쳤어요. 핸들에 코가. 잠깐 의식이 잃어서 다시 깨갖고 시동을 막 걸었어요. 안 걸려. 야 그때 얼마나 마음이요. 죽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제 끝이구나. 죽는구나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동을 막 걸었어요. 시동이 걸려요. 앞에 휀다가 다 나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걸리더니 턱 하더니 갓길에 딱 대고 제가 기절했습니다. 그 나중에 사고 수습하고 해결이 됐지요. 근데 제가 꿈을 어떻게 꿨어요? 연속 꿨지요. 사고 나기 전에 뭐가 왔어요? 사이드카와 경찰차가 와서 앞뒤자로 보호했자 2주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아시고 천사와 천군을 보내서 저를 보호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시험에 들었지요. 서운해서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하나님 뭘 했다니까? 내가 돈 벌어서요. 봐요 독이 갖고 와 이랬어요. 철이 없어갖고. 누구처럼? 아브람처럼. 철딱서니가 없었어. 그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빨리 깨달아서 좋은데 깨닫지 못했어. 사람이 참 미련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제가 깨달아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걸 믿으시기 주의모로 축원합니다. 그 제 별명이 양파예요. 까도 놀라셨죠? 까도 나와. 앞으로도 많아요. 이런 간증이. 제가 뭐 하냐면 사명자는 죽지도 못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이루어 죽습니다. 그 큰 사고를 이 미연의 하나님 방지하시고 지켜주시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고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큰 사고에. 그 나중에 그 수리비도 어지간히 나왔어요. 그 당시 600만 원 나왔어요. 600만 원이. 근데 나중에 다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접고 주의 종 오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뭘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더라고. 예수님 전직이 뭐예요? 목수세요. 가구쟁이셔서 가구쟁이. 저도 가구쟁이입니다. 또 이런 소파 있죠? 까만 거 그 위로 완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해서 팔아서 마속이라는 백화점에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하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늘 도와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는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시더라고. 그리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싸매지키시도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캥거루족 아세요? 캥거루족이라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성인이 됐는데도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하는 자를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가 여기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새끼가 2cm밖에 안 된대. 강낭콩만 하대요. 처음에. 그럼 이게 탁 태어나죠. 그럼 지가 막 올라와서 주머니에 들어가서 젖이 4개 있는데 그 젖을 먹은답니다. 자기가 생존하려고. 그거 언제 한 1년 정도를 안에서 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한 번씩 나갔다 오고 6개월 지나면, 그리고 1년 되면 독립을 해야 돼요. 성장해서. 그러면 나가서 사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많아요. 세상에도 지금 많죠. 이랬다 저랬다 해서 부모님에 의존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는 청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세화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영적으로 대비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으면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몸은 커졌지만 성장하지 않았어. 나가질 않아. 독립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께 이르리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장성에서 예수까지 닮아가시는 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장성한 믿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좀 성장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처럼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러나 가장 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입니다. 3번이나 예수를 면전에서 부인했잖아요. 계집류 하나 때문에. 예수가 보고 있는데 저주까지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 자존감이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가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게 베드로입니다. 나는 돌아가리라고 다시 어부일을 합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친히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 사랑해 물어봐서 그 3번 부인한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살려 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깨달아서 어떻게 변했냐?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뭘 했냐? 그때 네로 황제가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스도인을 다 죽였죠. 뭐 불쏘시개로 사자밥으로 죽이니까 엄청난 환란이 오니까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을 주고 니들 믿음을 지켜야 돼 하고 이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시련과 고난이 내 삶에 오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정금이 돼서 그날 그 시에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이 칭찬하시길 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 좌절낙담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사수하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심히 유약하고 실수도 많은 자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의 마지막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순교자에 반역합니다.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성장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또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 있죠.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서 참소를 합니다. 이가 가늠한 죄를 졌는데 예수여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마치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참소를 해요. 이 장로, 이 권사 이렇게 죄를 졌어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참소를 합니다. 예수 뭐라는 줄 아세요? 오히려 보세요.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쳐 죽이라 했더니 다 떠나갑니다. 10절에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얘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악한 마귀의 원수는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우리를 침륜에 빠지려고 하지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살리시는 분인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셨잖아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외설이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만신창이가 됐어요. 머리에서 피가 내려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이 여인이 자기 두건을 벗어서 예수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때 예수가 보고 뭐랬을까요? 그때 너였구나. 고맙다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걸 믿으신 바람에 그런 자가 되셔야지요. 여러분 죄를 죽으시고 살리시고 이거 직분의 자리까지 주셨는데 이젠 그 예수 위에 사셔야지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장은 아브라함 같은 연약한 믿음이 실수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깨닫고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이 돼야 돼요. 장성한 자는 히브리서 찾아주세요. 장성한 자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보고 찾아주시면 돼요. 이런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와 같은 자와 장성한 자 두 부류를 말해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이 아이와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장성한 자의 신앙인지를 봐야 돼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건 미성숙한 자와 장성한 자를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데 실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근데 장성한 자는요 영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틀린 걸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장성하고 건강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되시길 바라요. 언제까지? 장성한 자는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자원해서 하는 거고 앞서서 하는 겁니다. 애들이야 밥 먹어라 이빨 닦아라 세수해라 말을 하지요. 근데 장성한 자한테 그럴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내 알아서 하나님 일을 찾아서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찾아주세요. 찾아주시고 가사만 찾아주세요. 뭐냐?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시죠? 영적인 편식을 끊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편식. 만약 주한이가요 좋아하는 초콜릿 뭐 사탕 이런 것만 계속 먹으면 나중에 소화 당뇨입니다. 건강 다 망가져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다 잘 먹어요. 고기 좋아하고요, 브로콜리 좋아하고 잘 먹어요. 잘 먹으니까 또래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영적인 편식이 뭐냐? 쉬운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건 해도 이해되지 않는 건 안 해. 그게 영적인 편식 아닐까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후에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적인 편식을 끊으세요. 지금서부터. 말씀에 단에 선포되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걸 합리화하지 마세요. 저는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속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세요. 여기 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용서하시고 베푸시고 안으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은혜에 보응을 하셔야지. 장성한 자가 돼서 이제 내가 부모를 돌봐야지요. 섬겨야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지요. 장성한 자가 되면 저 천국에 기업을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미성숙한 자 있죠? 장성한 자가 아니라 미성숙한 자에는 여러분 재산이 상속이 안 돼요. 나라 사람 위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장성이 돼야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찬양 가서 총회장 목사님 찬양이 내 걸어온 길이에요. 여러분 걸어온 길, 그렇죠? 광야, 사냐 같은 길이 그때 하나님만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제가 물 한 잔 먹고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자, 찬양은 가슴에 소를 넣고 주님의 걸어온 길 뒤돌아 생각하며
못하니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 외롭고 고달파 외롭고 고달파 두 손을 들고 목놓아 울부짖는 나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 그 손길이 날 잡아주시네 날 잡아주시네 가슴에 소리를 얹고 그 사랑 어찌지리요 주님 내 지나온 길 뒤돌아 바라보니 목마른 사슬 시냇물 찾듯 벼랑길 헤매며 벼랑길 헤매며 두 손을 놓아 두 손을 들고 목놓아 울부짖는 나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 그 손길이 날 감싸주시죠 날 감싸주시죠 그 사랑 어찌지리요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여 삼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